요한계시록 21장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이 아니라 21장 9절로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이고요. 말씀을 함께 보시면서 읽어가시기라고 처음 읽으실 말씀은 9절로부터 13절까지만 먼저 읽겠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증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같이 계속 읽어가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천국에 대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9절로부터 13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하십니다. 시작. 일곱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이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을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동쪽에 세 문, 북쪽에 세 문, 남쪽에 세 문, 서쪽에 세 문이니.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봅니다. 혹 이 땅에서 썩어질 것, 무너질 것, 잠시 머무를 곳으로 인하여 실망하고 좌절하며 우리의 헛된 것을 바라봄에 있어서 진정한 것을 잃어버리고 있었다면 오늘 주시는 말씀 통하여 진정한 하나나라 가장 큰 소망을 어디에 두어야 될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시고 아버지의 말씀 따라 하나님이 주시는 천국을 더욱더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소망하며 나아갈 수 있기 원합니다. 오늘도 천국 소망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기쁨으로 말씀을 받사오니 아버지의 나라에 이를 때까지 말씀 안에서 표대를 향하여 끝까지 주의 교훈대로 살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새하늘과 새 땅은 누가 들어가는 곳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이지요. 거룩한 자가 들어갑니다. 특별히 일곱 교회에 대한 비유의 말씀을 주셔서 항상 우리는 첫사랑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예수 나의 첫사랑 대신에 내 첫사랑 지존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 찬양하리. 보좌 위에 나의 삶을 주님 앞에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기 원하네. 새하늘과 새 땅에 가면 이제는 그 주님 앞에서 이러한 예배가 영원히 이루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동안은 이 주일날 오기 전까지 그저 세상 가운데 지치고 허덕이다가 그리고 고나고 피곤하고 아프고 두렵고 원망으로 낙심으로 안 되는 연약함으로 그저 지치다가 그렇게 교회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때로는 집에서 쉬고 싶고 고단하고 힘들고 그냥 다 귀찮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에는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지금 숙제들, 이 무거운 짐들이 하나도 없어서 예배하는 게 너무너무 기쁘고 기다려지는 잔치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아무리 좋은 잔치를 벌여놓고 나를 불렀다고 해도 내가 아프거나 내 아들이 아프거나 내 가정이 아프거나 내 심령 상태가 기쁘지 않거나 부담이 되거나 굉장히 억눌린 상태에서 누가 나한테 오라 그래봐요. 아무리 좋은 잔치도 별로 탐탁지가 않아요. 아유, 좋은 사람들끼리 모여. 만나게 먹을 사람들이야 먹어.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때요? 우리 안에 기쁨이 있으면, 편안하면, 그래? 가야지. 그러면서 싹 모양도 내고,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이렇게 갑니다. 바로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이제 하나님 나라에서 예배함은 지금 우리가 이 세상에서 드려지는 예배하고는 너무나 다른 것이죠. 여러분, 그림이 그려지십니까? 지금은 막 밥 먹고 나니까 졸립잖아요. 왜 그러냐면 죄로 인하여 우리의 육신이 약해지고 난 다음에 생긴 현상이에요. 그런데 어때요? 그 나라에 가면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거든요. 피곤을 몰라요. 사망이 없기 때문에 죽음이 없어요. 기쁨만 있어요. 그것도 참 기쁨이요. 사랑만 넘쳐요. 참 사랑. 여러분, 사랑만 있어도 이 추위 다 이깁니다. 사랑 빠져보세요. 여자가요, 이렇게 된 청치마 요딴만한 조각 하나 딱 입고요. 맨살을 드러내면서요. 이딴만 하이힐을 신고요. 얇은 거, 야실야실한 거 입으면서요. 요렁요렁 걷는다요. 이 추운데요. 그리고 짜야! 그러고 나가요. 사랑하면은요, 추위도 문제 없어요. 예쁘게 모양 내면서 아주 만나는 게 즐겁단 말이에요. 이게 참 진짜 사랑에 빠졌을 때의 느낌이죠. 근데 하나님 앞에 빠지면은요, 이 열정 참 사랑 안에 있는 천국은요, 그 기쁨이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추위도 없고요, 고통도 없고요, 더움도 없는 거예요. 이제 이 추위가 사라지고 나면 봄이 잠깐 오고 나면 이제 또 그래가지고 이제 에어컨 없으면 거의 반 죽으는 고통이 오죠. 한날에는 그런 게 없는 것입니다. 완전히 회복된 땅이에요. 생각만 해도 기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러한 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으로 지금 주시면서 소망을 가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첫사랑 잃어버리지 맙시다. 그런 사람이 간대요. 그 다음에 죽도록 충성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지금 예배하죠? 우리 예배 안에도 죽도록 충성함이 있어야 돼요. 찬송할 때 막 하면서요, 막. 제가 요번에 이 설날 이렇게 준비를 하다가 손을 며칠 동안 계속 이게 적시고 나니까 갑자기 손 마디마디가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가? 그러고 봤더니 작은 실핏줄들이 전부 다 터져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파랗게 막 이렇게 다 터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막 관절이 다 아프더라고요. 이야, 그러면서 내가 느끼면서, 이야, 대단하다. 이렇게도 되는구나. 여기 왜 했지? 아, 죽도록 충성하라. 그런데요, 이런, 하면서 하여튼간 이렇게 가정을 위해서 이렇게 하고 왔어요. 근데 모든 일에 의해서도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전에 이렇게 죽도록 충성함이 필요한 줄 믿으시기 원합니다. 예. 뭔가 꼭 필요한 말씀이 있었는데, 예. 잊어버렸어요. 이거하고 관계된 얘기를. 맞아요! 어떻게 하셨어요? 내 속에 들어왔다 가셨는가 봐요. 찬송한 박수. 아이고, 박수. 신기하죠? 박수를 치다가 요즘에 요거 터진 적이 없었어요. 일할 땐 터진 적이 있는데. 그러니까 뭐예요? 일한 거보다 박수는 그만큼 안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일하면서는 굳은 살이 백이죠?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이 필요한 일들을 하기 위해서 먹고 사는 문제, 여러분들이 즐거운 낙을 위해서는 어떤 사람은 당구를 치면 당구 여기 딱 여기 다는 데만 여기만 딱 굳은 살이 백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서 자기가 주로 애쓰고 힘쓰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부분에 뭔가 옹이가 져야지 뭔가 나타나잖아요. 근데 우리는 충성하는 부분에는 옹이가 없어요. 여러분들에게도 정말 이 세상 살아가는 곳에서는 굳은 살이 배기면서 하나님 앞에 일하는 데에서는 굳은 살이 없다? 이거 한번 생각해 볼 부분입니다. 여기서 죽도록 충성한다는 것은 죽을 목숨을 다해서 충성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나의 삶의 전선과 내 삶의 처선과 나의 삶을 위해서는 여러 부분에서 옹의가 생기고 당연히 이렇게 되고 이렇게도 되고 이렇게 되는구나. 그렇게 받아들이면서 하나님의 전에서는 그렇게 하려면 안 되는 줄 여기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말씀해 보니까 죽도록 충성하래요. 그래야 생명의 면류관을 받으리라. 또 어떠냐? 여러분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해야 돼요. 악은 용납하지 말아야 돼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흰옷을 입어야 돼요. 그리고 행함이 있어야 돼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어떻게 해요? 신행일치. 하나님을 믿음으로 인하여 그 믿음대로 행하는 일치되는 삶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우리는
아버지 앞에 늘 뜨거워야 돼요. 미지근하면 어떻게 하신다 그랬어요? 네. 여러분 천국문 갔는데 아버지 저 왔어요. 그런데 하면 뱉어버리시는 거예요. 나 너 몰라.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믿음이 돼야 돼요? 뜨거운 믿음이 돼야 돼요. 그 다음에 그 뜨거운 자반이 아버지 앞에 들어가는데 어떠한 연단이 있고 어떠한 박해가 있어도 끝까지 인내하는 자만이 이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줄 믿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는 무엇이 있다 그랬죠? 거룩한 새 예루살렘. 예, 아름다운 것. 아름다운 것. 그 다음에 누가 계시죠? 하나님 계시죠. 그리고 이 성경 모두가 새하늘과 새 땅은 약속이 이루어진 곳이다. 어떤 곳이라고요? 예,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으로 임하셨어요. 말씀으로 오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마지막 하신 말씀이 뭐예요? 다 이루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다시 오시마. 그리고 내가 너희들에게 새하늘과 새 땅을 주리라. 이것이 다 이루어지는 곳. 이것이 바로 어디예요? 새 예루살렘, 새하늘과 새 땅이에요. 우리가 왜 그토록 천국을 소망하느냐면 여기에 있는 수많은 약속의 말씀이 한 번에 딱 이루어져서 이 이루어진 말씀과 동일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곳에 머무를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완벽해요. 완전해요. 빈틈이 없어요. 확실해요. 공의와 정의. 그래서 우리에게 불평이 없어요. 옛날에 친구가 있으면 친구 중에요. 학교에 올 때 먹을 걸 잘 사갖고 온 애들이 있었어요. 그것들은 도대체 어떻게 해서 그런지 맨날 입에다 뭘 물고 꼭 갖고 와가지고 지 맘에 드는 애들한테 이렇게 찢어준다요? 그러면 그거를 얻어먹으려고 온갖 비유를 맞추면서 옆에 여러 강 쳐다보고 있어요. 그것이요 또 그러면요 이렇게 잘라주는데 이렇게 잘라서 주는데요. 아 똑같이 주지 않고 꼭 얘를 더 줄 때가 있어요. 아 그러면 이왕 줄 거면 근데 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뭐 불공평하다가도 못해요. 왜 불공평하다 그랬다가 못 얻어먹으니까. 그렇지만 속으로는 많이 먹는 사람은 좋지만 조금 주는 애는 기분 나쁘죠. 그리고 부위가 있단 말이에요. 여기 초콜릿이 많이 묻어있는 게 있고 여기는 아닌 게 있고. 그럼 초콜릿 많이 묻는데 얘를 딱 떨어주면 나한테는 그 껍질 호떡을 주는데 호떡에 알맹이들이 쫙 찢어서 얘는 주더면 나는 껍질을 딱 해가지고 끝에 줘요. 어때요? 맛없죠. 그래도 맛있어요. 얻어먹으려면. 얻어먹는 건 맛있어요. 이것도 왜 이렇게. 아무튼, 불공평. 불공평해도 세상 살아가면서 어떻게 해요? 우리는 그대로 살아가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대를 살아가면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사실은 만족감이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은 건강해요. 나는 건강치 않아요. 이 사람은 잘 나가요. 나는 못 나가요. 이 사람은 예뻐요. 난 못생겼어요. 저 사람은 잘났어요. 나는 못났어요. 이 사람은 큰 집에 살아요. 난 작은 집에 살아요. 나는 저 사람은 차가 있어요. 나는 뚜벅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세상 살아가면서 공평해요? 공평하지 않아요? 공평하다고 감사를 찾기 때문이지 사실은 순간순간 그것을 봤을 때 공평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어때요? 낙심한단 말이에요. 사람은 비교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비교하지 말고 주신 것에 감사해야 되는데 순간순간 온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우리가 사는 이 땅이에요. 그래서 우리한테 만족감이 없고 늘 슬픔이 오고 고통이 오고 낙심이 오고 절망이 오는 거예요. 이러한 것이 없으면 사실 그렇지 않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에는요. 불공평해가 없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거예요. 공산당이 그러면 좋냐? 똑같이 나누는 자본주의하고 다르니까 그럴까요? 전애들은 더 지독해요. 계급 사이에. 김일성이는 사람 목숨도 그냥 파리 목소리 죽여! 그럼 죽는 거예요.
무슨 공평이에요, 공평은. 사람 목숨도 파리 목숨인데. 아무리 세상에서는 좋은 것이 좋다고 해도 절대 좋지 않은 게 많아요. 그래서 이 세상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완전한 나라, 영원히 사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가만히 생각해보고 하나님이 계시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히 이루어졌다, 이렇게 생각하고 오늘 말씀을 보면 아주 쉽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면서 바로바로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주시는 말씀 가운데 우리가 무엇이 있느냐면 하나님 나라에는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습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나라에는 첫째, 그러면 있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것. 자,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것은 오늘 주시는 말씀 가운데 뭐가 있다고 말씀하시냐면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 그랬어요. 누굴까요? 네, 여기 보면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장을 담은 7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그래요. 이게 뭐냐면 마지막 딱 이제 재난과 징조와 하나님의 말세 끝! 이 끝을 딱 이루는 때, 이때에 비로소 어떻게 되느냐? 새하늘과 새 땅이 쫙 펼쳐지는 것입니다. 그때 나타나는 것인데 그 새하늘과 새 땅이 완전히 이루어졌을 때 무엇이 있느냐? 바로 성도들이 있는 것입니다. 어떤 성도들이 있느냐? 구원받은 성도들이요. 그러면 누굴까요? 예, 맞아요. 그래서 우리는 먼저 죽어도 감사해요. 하나님께서 말씀해 보니까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졌을 때 제일 먼저 그 땅에 들어가는 자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누굴 부르시냐면 먼저 간 성도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나 죽기 전에 주님 오시는 거 봤으면 좋겠어. 그것도 귀하지만 먼저 가는 것도 귀해요. 주님 오셨을 때 누구를 제일 먼저 부르니까 자, 그리고 구원 얻은 성도들이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우리는 신랑을 맞이하는 신부지요. 날마다 예쁘게 단장합시다. 거룩한 옷을 입읍시다. 할렐루야. 그리고 10절 11절 함께 봉독할까요? 시작.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에서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호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그곳에서는 새 예루살렘 성이 있는데 그 새 예루살렘 성에서는 어떤 것이 있느냐? 있는 것이 있는데 구원받은 성도들이 있고 그 다음에 누가 있냐면 거룩한 성이 있어요. 어떤 성이 있다고요? 죄가 없는 성. 죄가 없어서 좋아요. 거긴 미움, 시기, 질투, 분노 이런 게 없어요. 우리 맨날 왜 이 마음의 모든 평안이 깨져요? 싸움이 일어나서. 미움이 일어나서. 그래서 자꾸만 싸우는 거예요. 엄마들이 제일 속상한 게 뭔지 아세요? 자식들 비교 당할 때. 그죠? 네. 왜 그래요? 그 안에 벌써 시기, 질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주 못된 안에 있는 게 확 올라와요. 제가 얼마나 못된 이 질투심이 있느냐면 우리 딸아이 친구가 누가 결혼한다는 소식이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프로포즈를 멋지게 받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여기 안에서 제가 왜 이렇게 복잡해지는지 모르겠어요. 그 안에 딱 그 안에 있는 것 깊이를 보면 딱 한 가지예요. 질투, 시기, 비교. 우리 안에는요, 늘 하나님 말씀 가지고 산다 그러고 평안이라 그러고 사랑한다고 하면서 이 안에서 뭐가 계속 있는 거예요. 찌꺼기가 막 구정물 딱 있으면 갖다가 찌꺼기 딱 놔두면 부유물 이렇게 올라오기 전에 뭐 깨끗한 거 갖다가 이렇게 한 번만 쓱 하면 냄새하고 혹 올라오는 것처럼. 여러분 요즘엔 그런 거 잘 못 보죠? 예전에 돼지 키울 때 있어요. 돼지를 집집마다 거의 키웠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게 대식구다 보니까 많은 게 먹거리에 그게 다 나오잖아요. 찌꺼기가. 그러면 그 찌꺼기를 매일 설거지하고 부어놔요. 이렇게 부어놔요. 먹다 남은 걸. 그러면 이렇게 내놓으면 여기에 이렇게 그러면 위에는 투명한데 밑에는 약간 붉으스름하게 이제 김치 그 무서운데 막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갖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돼지 염을 갖다 주려고 이렇게 딱 쏟으려고 보면은요. 완전히 와 올라가지고 냄새에 고약하고요. 그 안에 있는 부유물이 확 올라오면은요. 진짜 역하거든요. 우리의 심령이 이렇게 부패되어 있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아주 깨끗한 것 같지만 속에는 말도 못하게 더러운 것들이 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깨끗한 척해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에는 이런 모든 것들이 제거된 상태예요. 여러분, 제거. 죄성이 다 제거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서로 축복해 줄 수 있어요. 여러분, 깐난쟁이들이 누워가지고 어머 저 여자 명품 옷 입었네. 어머 저 사람은 보석 다이아 꼈네. 이렇게 하고 있어요? 아니죠. 그냥 보고 그냥 까르르 웃고 그냥 웃어요. 그런 완전히 죄성이 제거된 상태에 가장 평안하고 가장 사랑 있고 가장 천진난만하며 가장 거룩한 씨를 가진 상태에서 천국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세요? 갓난아기를 생각하면 맞아요. 갓난아기가 처음에 나왔을 때 우리가 생각하는 그 가치관, 육적인 모습을 생각하냐고요. 없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그런 상태예요. 아주 깨끗한 상태, 순전한 상태. 그러다 보니까 그곳이 천국이에요. 자, 또 무엇이 있느냐? 말씀해 보니까 성곽 있고 12문이 있고 이름이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 이름들이라. 동쪽 세문, 북쪽 세문. 자, 이건 바로 뭐냐면 택한 백성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누가 들어간다고요? 12지파. 야곱의 자녀들, 이스라엘 대표성이 성도. 그 성도들 중에 누구요? 택한 자들이 들어가는 곳이 바로 어디냐? 새하늘과 새 땅이에요. 저 여러분, 우리가 택함 받은 백성인 것을 믿으십니까? 이거 못 믿으면 안 돼요. 저를 따라하시면 나는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택함을 받은 백성입니다. 거룩한 백성입니다. 할렐루야. 예, 이 믿음이 없이는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고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꼭 그 믿음을 가지고 택한 백성답게 하나님 나라의 것을 믿으시기 원합니다. 여기 보니까 이 택한 백성들의 전체 수를 또 어떻게 말씀하시고 계시냐? 12제자가 12지파를 얘기하는데 택한 백성들은 한 사람도 낙오됨이 없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정확하세요. 그래서 내가 택함 받았는데 그중에 나 누락시키면 어떡하지? 나 빼시면 어떡하지? 절대 실수가 없으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이렇게 부르셔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은 너무나 큰 은혜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 14절서부터 우리 5절까지 17절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그 성의 성곽에는 12기 초석이 있고 그에는 어린 양이 12사도의 12 이름이 있더라. 내게 말하는 자가 그 성과 그 문들과 성곽을 측량하였고 금 갈대자를 찾았더라.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길이와 너비가 같은지라. 그 갈대자로 그 성을 측량하니 12,000스타디온이요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더라. 그 성곽을 측량함에 114 큐빗이니 사람의 측량 곧 천사의 측량이라. 할렐루야. 자, 아버지의 새하늘과 새 땅은 아까도 말했듯이 무엇이 이루어진 땅이라고요? 말씀이 완전하게 이루어진 땅이에요. 기초가 뭐냐면 말씀 위에 세워진 곳이에요. 어디에 세워져 있다고요? 우리는 법치국가야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도 우리는 법치 위에 세워졌단 말이에요. 질서가 확립된다는 거예요. 사생활을 다 인정해주고 개개인의 모든 인격을 인정해주는 사회가 이 사회라는 것이죠. 이게 바로 법치국가예요. 그런데 바로 우리의 신성, 인성, 그리고 가장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속사람까지도 다 헤아리셔서 완전하게 하나님이 이루어내시는 나라, 말씀이 딱 기초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정의, 공의, 질서, 이 모든 것들이 하나도 파괴될 것이 없는 것입니다. 완벽한 거예요. 지금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이곳에서는 어느 정도로 복음 위에 세워 있는데 아름다우냐면 그 복음 위에 또 그 터 위에 누가 터를 이루고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는데 이 정의와 공의의 말씀인데 이것의 근간, 가장 기둥, 가장 핵심이 되는 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라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것이 바로 첫째는 교회,
우리가 작게 보면 지금도 이루어졌죠. 천국은 예수 그리스도 거하시는 곳, 교회. 그런데 이것은 세상 속에 거하면서 우리의 부패됨으로 인하여 참평안을 못 누릴 때가 많아요. 그러나 새하늘과 새 땅은 모든 것들을 다 허물고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보면 이러한 모든 근간을 보시는 하나님의 기초가 있어요. 법칙. 그런데 우리는 어때? 말씀이에. 그럼 그 말씀에 세우는 것은 어떤 것으로 지금 말씀해 주냐면 그 성과 그 문들과 성곽을 측량하고 그 갈대자를 가졌더라 그랬어요. 금갈대자. 이게 뭐냐면 세상 잣대가 아니에요. 정금. 변질되지 않는 금 잣대로 딱 줄로 잰다는 거예요. 세상 잣대는 자기가 친한 사람으로 쑥 기울어요. 세상 잣대는 자기 마음에 원하는 대로 쭉 기울어요. 세상 잣대는 강한 자의 편에 쑥 기울어요. 세상 잣대는 그때그때 달라지고 시대에 변화될 때마다 달라져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달라지지 않아요. 금잣대, 변하지 않는 잣대로, 영적 잣대로, 확실한 잣대로 쫙 지어서 완벽하게 지는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2,000 스타디온. 이것은 12 완전수 곱하기 1000. 1000은 이 유대의 숫자로 봤을 때 뭐냐면 충만한 수를 1000이라 그래요. 충만한 가득한 수. 그 다음에 12는 완전수. 아까 12지파. 이 12에 대해서 유대인들은 완전한 숫자로 보거든요. 이게 바로 뭐냐면은 이 믿는 자들의 수가 넉넉하게 아버지께서 원하는 자의 수가 충만히 이루는 수를 얘기해요.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는 그때에는 택한 백성들이 충만한 수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그 수가 차기까지 채워서 딱 채워놓는 것. 그때가 바로 새하늘과 새 땅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12,000 스타디온의 너비와 높이가 같더라. 이 얘기는 바로 뭐냐면 같다. 이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도시계획이 생기고 난 다음부터 신도시가 생겼습니다. 신도시의 특징이 뭘까요? 번지수를 딱 해가지고 일렬로 쫙 세우면 신도시는 꼬불꼬불하지 않아요. 쫙! 신도시가 좋은 게 뭐냐면 주차하기가 좋아요. 차량 다니기가 좋아요. 왜요? 굉장히 반듯하게 잘 갖춰져 있거든요. 여러분 말하자면 새하늘과 새 땅은 신도시예요. 여기 보면 줄로 재어놓고 몇 센치, 몇 스타디온, 높이와 넓이 이야기하고 있죠? 신도시 중에 완벽한 신도시를 지어놓으시는 거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면 거기 가서 질서 가지고 싸울 필요도 없고 거기 가서 물이 새네 뭐하네 얘기할 필요도 없고 거기에서 무슨 교통사고가 나네 이럴 필요가 없게끔 완벽한 도시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놓으시는 것이 새하늘과 새 땅이에요. 여러분 신도시가 생기고 아파트들이 쫙 생겨가지고 고급형으로 뭐 어떤 사람들이 들어가더라 하면은 굉장히 부럽잖아요. 세상의 아파트들도 그런 쪽에 살고 싶고 강남에 어디 뭐 저 세종시에 어디 그다음에 압구정동 뭐 어느 지점 뭐 청담동에서도 어디 이러면서 어때 우리나라도 부유층이 사는 거리 뭐 이래가면서 이 당을 짓잖아요. 그런데 지금도 보면 신도시 잘 만들어놓은 도시에 사람들이 모이고 또 돈이 글로 흘러갑니다.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곳은 그런 곳이에요. 내가 돈 준비할 필요 없어요. 융자 받을 필요도 없어요. 금 모아둘 필요도 없어요. 돈 모아둘 필요 없어요. 너무나 멋지죠. 내 아버지가 지금 아파트 신도시를 기가 막히게 지어놓으시고 계신 거예요. 그것이 바로 새하늘과 새 땅에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가만히 우리가 지켜보고 이렇게 조금만 묵상하면서 보면 너무나 기가 막힌 세대를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 어느 세대를 아울러 봐도 이 말씀은 뒤지질 않아요. 항상 앞서가세요. 제가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홍해를 가르는 장면에서 마른 땅을 건너갈 때 물이 갈라지는 물기둥을 잃었다 그랬죠. 아쿠아리움이라 그랬잖아요. 그때 진짜 아쿠아리움, 그것도 유리가 없는 아쿠아리움을 간 거예요. 이 옆에는 지금 붕어들이 샥 하고 있고요. 여기 거북이가 왔다 갔다 샥 하는데 지금 물길을 건너간 겁니다. 그것도 마른 땅으로 아쿠아리움.
여러분 이게 지금 말씀을 보다 보면 우리의 과학, 우리의 문명 모든 것들이 다 보여요. 신도시 여기 보면 규빗 측량하여 딱 정확하게 금잣대로 지어서 이건 뭐예요? 측량을 잘해갖고 정확하게 너무나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18절부터 21절까지. 자, 또 무엇이 있을까요? 함께 봉독할까요? 시작.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다섯째는 홍만호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항옥이요. 여덟째는 녹옥이요. 아홉째는 당목이요. 열째는 피치옥이요. 열한째는 청옥이요. 열두째는 사지성이더라. 그 12문은 12진주니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천국은 진짜 너무 좋아요.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성이에요. 여자들이 되게 좋아할 것 같아요. 여자들은 얼마나, 여자하면 사치의 대명사잖아요. 가면 뭐 부러울 게 없는 것입니다. 가고 싶지요? 아멘. 저도 가고 싶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 지금 이 모든 이 이름을 다 붙여놓고 했을 때에 이 천국에는 각색 보석들, 12진주들, 성의 맑고 유리 정금들, 이거 말은 뭐냐? 보배로운 성도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보배롭게 여기 서서 준비하신 땅인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자녀들에게 제일 좋은 거 주고 싶으시죠? 하나님 아버지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제일 좋은 걸 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길도 문도 집도 황금으로 12진주로 보석들로 그렇게 꾸며서 최고로 주고 싶었던 거예요. 우리 아버지 사랑 너무 크지 않습니까? 새하늘과 새 땅 우리가 바라보는 천국은 그저 그냥 바라보는 정도가 아니라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을 그대로 볼 수 있는 거예요. 엄마 아버지가 돈을 열심히 벌어서 한 몇 돈을 아니면 열량을 이렇게 해가지고 준비해서 탁 준비했다가 필요할 때 써라. 그리고 저도 아버지 언제 이런 거 준비하셨어요? 감사해요. 그럴 텐데 영원히 없어지지도 않아요. 누가 도둑 맞지도 않아요. 너무나 아름다운 걸 다 누릴 수가 있어요. 건강해요. 건강하지 못하면 다 줘도 소용없는데 건강해요. 기뻐요. 즐거워. 해피해요. 모든 것을 다 얻은 상태에서 그 아름다운 걸 다 누리는 거예요. 얼마나 신나겠어요. 우리 아버지는 우리한테 그렇게 완벽하게 주시길 원하세요. 그게 새하늘과 새 땅 우리가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할 때 최고 정성으로 기쁜 마음으로 막 업돼서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만 생각해도 찬송이 나지 않아요? 여러분 예배 끝나고 나면 여러분 줄 서세요. 제가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이건 예를 드는 거예요. 또 저한테 줄 서지 마세요. 줄 서세요. 자연 진주. 양식 진주가 아니라 자연 진주 이딴 많은 거 한 2cm 정도 되는 거 나비. 그거 딱 하나씩 드릴 테니까 예배 열심히만 드리고 졸지 아니하시고 아멘 아멘만 하시면 선착순으로 드립니다. 딱 그래봐요. 막 이렇게 되겠죠. 그런데 우리는요 그 예배 안에 우리 하나님께서 벌써 아시고 딱 매겨놓으시고 주실 준비가 다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아버지한테 우리는 뭘 드리고 있느냐고요. 맨날 아버지한테 원망해요. 우리 아버지 이렇게 좋은 거 준비하고 있는데 속도 모르고 그냥 속을 태워요. 그냥 아주 그냥. 집을 나갔다 들어갔다가 그냥 욕을 했다가 그냥 원망을 했다가 그냥 아주 별짓을 다 해요. 그냥 이렇게 다 준비하고 있는데 마치 적금 다 들어놓으면서 열심히 살아. 알았어. 아버지가 다 알아서 할게. 그런데 아버지가 뭘 알아서 해? 난 대지기 보이서 속을 있는 대로 다 끓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딱 때가 되면 얘다 집문서다. 얘다 통장이다. 이거 갖고 살아라. 아버지 웬일이야. 이렇게 언제 집에 이럴 거예요? 근데 우리 아버지가 주시는 것은 이에 비교할 수 없는
너무나 큰 것들이거든요. 이게 지금 상상, 여러분 이 구절 한번 가서 상상하면서 그려보세요. 어느 정도의 시가가 되는가. 엄청난 거예요. 보배롭게 여기는 성도, 보배롭게 여기는 자녀에게 이렇게 거룩하고 아름다운 성전을 지어서, 성을 지어서 주신다는 것입니다. 성을 지어서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22절부터 27절까지는 뭐가 있냐? 지금까지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것을 보았다면 이제 없는 것들을 보려고 해요. 없는 것들. 하나님의 나라에 없는 것들. 자, 22절부터 27절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에 있습니다.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됐습니다. 만국의 깊은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낮의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에는 밤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겠고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아멘. 자, 없을 것을 네 가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뭐가 없냐? 성전이 없어요. 뭐가 없어요? 왜일까요? 하나님이랑 함께 하니까, 하나님 앞에 함께 하지 않으니까 우리가 지금 성전을 해서 하나님 앞에 따로 예배를 드리는 거잖아요. 아버지하고 계속 같이 있는데 무슨 성전이 필요해요. 그죠? 별로 안 좋아요. 그거는 아까 있는 건 막 천국 아름다운 건 좋은데 아버지랑 있는 건 별로네. 표정이 별로 그냥 그래요. 여러분 좋아요. 예배의 기쁨이 늘 넘치는 것입니다. 또 무엇이 없느냐? 해와 달이 필요 없어요. 아버지가 영광이 비치거든요. 아버지하고 턱 있으면 영광스러워요. 후광이 확 비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도둑이 들지를 않아요. 두려움이 없어요. 무서움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캄캄함이 없다는 것은요, 굉장히 많은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이것만 가지고도 1시간 설교가 될 수 있을 정도로. 여러분, 캄캄함이 없다는 것은, 이 캄캄함이라는 것은 우리에게서 엄청난 것이 사라지고, 너무나 영광스럽고, 너무나 빛되고, 너무나 기쁨으로 충만하고, 감격으로, 따뜻함으로, 영광스러움으로, 이런 것들로 가득한 하나님의 빛이 나를 쫙 비추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방사선 치료. 이게 뭘로 하는 거예요? 빛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만들어놓은 그 하나님의 빛을 찾아내가지고 어떤 한 것을 사용해서 하는 것은 부작용이 있어요, 없어요? 예. 그런데 하나님의 빛은 공의의 해같이 빛을 내시는데 어때요? 완전해요. 그래서 어떻게 만드세요? 치료의 강선으로 깨끗하게 완벽하게 치유해 주세요. 자, 여러분 그러면 천국은 어떤 거예요? 계속 치료받는 곳이에요. 늘 새로워지는 곳이에요. 좋아요, 여러분. 기대되죠? 결국은 어둠은 없어요. 또 무엇이 없느냐? 밤이 없어요. 뭐가 없다고요? 밤이 없다. 대낮같이 늘 밝은 것입니다. 문을 닫아버릴 필요가 없어요. 야! 깜깜하면 도둑놈 들을지 모르니까 문 닫아. 뭔 일 있을 줄 알아? 우리 보통 낮에는 문단속 그래도 그냥 요즘엔 문단속이 낮에도 하죠. 하지만 옛날에는 대문 이렇게 쌀이문이나 이렇게 열어놓으면 항상 열어놨어요. 밤중에 잘 때만 닫았거든요. 참 요즘에는 이 많은 풍경을 앗아가요. 이 시대가 악해지면 악해질수록. 또 마지막으로 뭐가 없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냐면 죄인이 없어요. 뭐가 없다고요? 저 하늘에는 눈물이 없네. 거기는 슬픔도 없네. 저 하늘에는 눈물이 없네. 행복만 있어요. 행복만 있기 때문에 거기는 뭐가 없어요? 죄가 없어요. 여러분 죄가 있으면 행복이 사라진 거거든요. 에덴이 어떤 뜻이었다고요? 기쁨, 즐거움, 행복. 근데 그 에덴이 죄로 인하여 파괴되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참 기쁨, 참 즐거움, 참 행복이 파괴된 거예요. 사망이 된 거예요. 저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것이 없는 완벽한 새 에덴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기대가 되십니까? 이런 것에 우리가 다 들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은 그러면 누가 들어가는 걸까요?
성도가 들어가요. 성도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회개한 심령이 돼서 깨끗함을 입었기 때문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죄 없다 하심을 입었기 때문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곳에는 아버지께서 성전이 필요 없어요. 늘 예배하는 자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곳에는 복음 증거자들,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터 위에 세워져서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증거되어진 말씀으로 세워진 것, 말씀이 이루어진 것, 택한 백성들만이 들어가는 곳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갑시다. 엘 롤로프라는 목사님이 오랜 친구하고 오랜만에 재회를 하게 됐는데, 목사님의 친구 집에 한 100여 마리의 비둘기를 키우는 분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 몇몇 비둘기한테는 굉장히 훈련을 잘 시켜가지고요, 심부름까지 갔다 와요. 메모를 딱 이렇게 묶어가지고 보내면 그 아이가 어디로 갔다 와? 그러면 어느 정도까지 갔다 올 수 있었냐면은 오하이오 주에서 쭉 갔다가 다시 어디로 돌아올 수 있을 정도로 오느냐 하면은 다시 뭐 뉴욕으로 온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세인트루이스로 갔다가 그렇게 해가지고 다시 자기네 집까지 돌아오는 그러한 심부름을 할 정도로 그렇게 교육을 시켜놨다고 해요. 그런데 그 중에 한 마리, 두 마리는 너무나 충직하다고 막 칭찬을 아끼지 않는 거예요. 비둘기 사랑이 대단해요. 그래서 아니 뭐 때문에 그렇게까지 충직하다고 할 수 있느냐 그랬더니 세인트루이스에서 갔다가 여기 오하이오까지 오는 훈련을 시켰는데 이 비둘기는 갔다가 오는데 한 번도 쉬지 않고 갔다 왔다는 거예요. 아, 근데 걔가 쉬었는지 안 쉬었는지 어떻게 아냐? 걔가 충직한지 어떻게 아냐? 아이, 그건 아주 간단하네. 그래요. 어떻게 알지? 그랬더니 새들의 다리와 배를 보면 안 돼요. 비둘기가 돌아왔을 때 발이나 또 이 배 부분에 흙이나 이런 깃털에 묻은 먼지 같은 것들이 하나도 묻어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착 이를 수행하고 끝까지 날아서 집까지 온다는 것입니다. 그가 얼마나 깨끗한 모습으로 정말 모든 맡은 바 수임을 다 하고 여기까지 오는지 얼마나 충직한지 그러므로 인하여 알 수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자랑을 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이러한 삶을 살면 충직하다, 죽도록 충성했다 여기시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아버지의 말씀 따라서 달려가서 그 사이에 멈춰서지 아니하고 내 기쁨 내 즐거움 쫓지 아니하고 다시 곧바로 주의 말씀을 따라 달려오는 그러한 충성된 종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의의 멸류관을 받으리라. 이기는 자 하나님께서 생명의 멸류관을 주리라. 이 새하늘과 새 땅에 주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우리도 이 비둘기처럼 순전하여 내가 가는 곳에 먼지나 또 더러운 것들 묻히지 아니하고 거룩함으로 끝까지 아버지의 이 말씀 안에 충직함으로 충성됨으로 충성을 다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새하늘과 새 땅 그냥 천국, 천국에 죽으면 가겠구나. 아버지, 우리의 생각은 그저 단순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하나 한 구절 한 구절 조금만 생각해봐도 나를 향한 아버지의 기대치, 아버지가 나에게 주시고 싶은 선물, 그리고 내게 영원토록 베풀어 주고 싶으셨던 그 크신 사랑이 무엇인지 이 새하늘과 새 땅을 통해 다시 또 그 큰 사랑을 입습니다. 주여,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랑을 받으면서도 늘 우리는 주님을 부인하고 부정하며 늘 의심하고 원망하고 불평합니. 아버지, 이 철없는 죄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용서하여 주옵시고 거룩하게 하시며 다시 새롭게 하심을 입어 회개함으로 아버지 순전하게 나아가 하나님의 기쁨 되는 자녀 되어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택한 백성, 아버지께서 보시기에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고 싶은 그러한 구원함을 입는 귀한 자녀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며 소망을 품었습니다. 이 세상 나아가면 자꾸 이 소망되는 새하늘과 새 땅을 잊어버리게 합니다. 더욱더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낙심하면 낙심할수록, 힘들면 힘들수록 오히려 새하늘과 새 땅을 향하여 더 간절하게 달려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려놓는 것이 아니라 더 뜨겁게 붙잡을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